23절입니다. 사도들의 노임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알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17절, 어제 말씀으로 보시면 17절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 얘기 알렸겠죠. 또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또 위협했겠죠. 그 말들을 이제 전했겠죠. 너 내일부터 직장을 다닐 수 없다. 그러나 너 이 시간부터 네 통장에 있는 모든 재정은 압류다 라고 하는 거나, 또는 너 이 시간부로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은 이제 네게 아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여러분 장로들이 제자들에게 위협한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의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하등 관계가 없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도 하등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중에 만일에 파주경찰서에서 나와서 자, 이 시간부로 만일에 금촌역 앞에서나 팜스프링에서나, 또 주중에 어떤 분들은 화초를 키우는 집에 그분 전도하려고 거의 뭐 매주 한 번씩 가서 일도 도와주고, 또 화분을 몇천 원씩 또 만 원씩 되는 화분도 한두 개씩 거의 매주 사다시피 또 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나 예수 믿어서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바로 깜방에 쳐놓거나, 아니면 한 사람에게 한 번 말할 때마다 벌금을 100만 원씩 때릴 테니까 입도 뻥긋하지 마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반응이나 나의 반응은 어떨까?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다른 이야기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너 이 시간부로 남편에게 당신은 나보다 옳아요 할 수 없다. 너 이 시간부로 아내를 받아낼 수 없다. 너 이 시간부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내 죄만 보고 갑니다 할 수 없다. 만일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때요? 휘파람 부시면서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하시겠습니까? 아니하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난 중에 고난이로다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적용해보고 한번 살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가수 윤민수라고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나와서 한때 하는 막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분이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막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아들이 후드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결혼해서 18년 동안 잘 살다가 이혼을 하고는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말이, 전처와 집에 있을 때도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어야 했다. 그걸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된다. 집에서 가족과 밥 먹으며 대화한 기억이 없다. 그런 사소한 것만 지켰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묵상 간증을 보게 되면 이분은 아버지 같은 인간은 나는 안 되고 아버지 같은 삶은 안 살아야지 했는데 똑같은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용서한 법이 없어서 아버지를 사랑해보지도 못했죠. 그렇죠? 그대로 옮아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생이 되면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혹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이 그대로 내일에 있겠거니 싶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신 것을 성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울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늘 이대로 내일도 그대로 있겠거니 생각하고 주신 사람들을 대충 소홀히, 내 삶에 주어진 이런저런 것들을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기도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 안 되는 나에 대한,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이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서 잠그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잠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자, 그들이 듣고, 지금 그들이 들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게 훨씬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졌고 소중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순서가 뒤집어지거나 바로 놓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뭐 깊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에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가 이제는 그 순수가 뒤집어져서, 그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참 나의 삶을 가는, 드려지는 이런 순수가 뒤집어진, 이게 순수가 바로 놓인 거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이 순수가 바로 놓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가져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들이 소리를 높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보세요. 대주제요. 두 번째가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 대주제요, 그거를 가로를 좀 쳐보시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의 소유자이라는 뜻도 되고 내 시간과 삶의 소유자라는 뜻도 되고,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에 정말 대척점에 있는, 그들이 믿는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 나의 것일 때입니다. 내 시간이 아직 나의 것일 때이고, 그리고 내 재정이 아직 나의 것일 때이고, 나의 세월이 아직 나의 것일 때이지요. 그게 항상 문제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서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쭉 살아보고, 그리고 죽음 직전에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수두룩하죠. 왜냐하면 너무 빠른 이런 시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 저당 잡히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 시간과 내 재정을 하나님 그분께 저당 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누리고 살고 그리고 마음껏 살고 그런 연후에 마지막에 그 삶을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을 때 내가 누리는 자유함, 이걸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가득
하게 하나님 그분이 빽빽히 들어차서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 감격, 그때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험들이, 체험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의 옛날에는 제가 신앙의 절정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말씀 앞에 서가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는 건 신앙의 절정의 끝점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건 신앙의 정말 출발점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혈기가, 내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혈기 성품 기질이 여러분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혈기 부리고 회개하고, 혈기 부리고 회개하고, 그럴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사실은 삶의 대충적인 요약이죠,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주인이 바뀌어서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시작되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희한하게 타고났던 혈기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흔적도 없이 더 이상 혈기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고난 감정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참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서 참 우리가 괴로워요. 이 대주제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그래서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거예요, 뭐 이런 거죠. 10년 13만 킬로, 그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 이제 연식이고, 또 키로수를 그 정도 탔어요. 그러니까 아직 새 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새 차예요. 한 30만 원 기본으로 타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한 12만 원 넘어가는 자동차가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겨울 12월 달에는 눈이 막 내리는 날, 외곽순환도로를 이렇게 타고 의정부 쪽에서 파주 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여러분 윈도우 브러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리는 눈도 문제지만, 이제 눈이 막 내리고 그러니까 옆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눈이 앞에 차 위로 탁 튀잖아요, 흙탕물하고 함께. 야, 그러면 이게 정말 꼼짝마라한 거예요. 시겁하겠더라고요. 이거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게. 이게 뭐 외곽순환도로니까 차속도가 기본 100km잖아요. 근데 그 100km 달리는 도로에 나 혼자 30, 40을 달리면서 뭐 손으로 닦아가며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너무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울릉 IC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교회 밑에 있는 카센터로 바로 가가지고, 이제 그 왜 고장 났는지 보니까 윈도우 브러시 이걸 움직이는 모터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 차 속에 있는 거, 그걸 갈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그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요번에는 저기 한쪽 막 또 다른 걸 또 갈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움직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뭐 꼼짝을 못 하겠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문제는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냐면, 안 찾아지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구하게 되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어찌 안 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들, 어떤 결론들을 만들어내냐면, 소소한 일들에 하나님이 안 찾아져요. 내 문제가 하나님께 대입이 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죠. 마치 윈도우 브러시가 움직이지 않아서 희미해져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지는 거. 근데 지금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 대주제요,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또 숨을 쉬고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삶, 사건이 없는 삶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그건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사람들 외에 문제가 없거나 사건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다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찾아지는가 안 찾아지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안 되는 나나 안 되는 삶이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그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지고 있는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소유자가, 나의 시간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대주제어가 갖고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전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삶이고 이제 그들의 처지고 그들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나 자신도 들려야 하고 내 현실도 들려야 하고 벌어지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들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다가 이제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의 말이 계속 좀 이렇게 되새겨지는 것 같아요. 천국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가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가요. 그럼 지옥에는 어떻게 들어가니?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요. 라고 하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가만히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내게 대주제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여전히 감정이 내 주인 되어지고 내 식견과 견해와 경험이 내 주인 되어져서 그것을 위주로 내가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잘 살펴서 오늘 새벽에는, 아침에는 내가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나, 여전히 내가 내 감정과 내 성품이,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나의 주인 되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마지막에 지으시니요라는 단어 있죠. 포이에오라는 거. 뭐 잘 아시는 대로 우주도 땅도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통치되고 다스려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1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2번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분노하며 라는 단어 있죠. 이 프리아소라고 하는 건데 그냥 거만하다, 교만하다 라는 뜻도 되고, 격동하다, 혈기를 부리다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내 삶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뜻대로 안 되면 막 혈기 부리고,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족속들이 허사를 격려하는 거, 여러분 그 허사는 케노스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케노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지 않을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허사, 케노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편하고 내 감정이 시원해지고 제대로 복수가 되고 제대로 그냥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거면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허사를 경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사를 경영하였는 거, 멜레타오, 도모하고 추구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맨날 우리가 그런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못하는 것입니까? 26절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는 거,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감정대로 살려고 하고 내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지상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빼앗기기 싫으니까요. 또 사람들의 인정받는 삶, 그거 절대로 놓치기 싫으니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절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방대학에서 디치스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지만, 그리고 가장 안 됐지만, 그리고 가장 제 마음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린 것이 플로잉 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3주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해요,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주께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없는 것,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은 기도로 구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박스를 마련해 놓을 터이니 그 박스 안에다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게 이 6개월간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노트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어떤 청년 하나가 노트북을 이렇게 사주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혹시라도 노트북에 대한 마음을 주실까봐 너무 두려웠죠. 노트북에 니은이라도 나올까봐 의식적으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노트북 생각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노트북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혹시 노트북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까봐, 마음의 감동이 있을까봐, 그것하고 3주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저희 현주소더라고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하게 만들었죠. 니은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명을 얘가 박스에다 집어넣었어요. 제 특성 조명. 근데 마지막 날 여러분, 그 박스 안에서 참 그냥 몇백만 원의 돈 뭉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돈 뭉치를 위해서 그 교장 간사님이 총각인데 딸하고 아들이 있는 여자 간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부산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 간사님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대주제예요. 이 딸의 등록금을 주십시오. 280만 원. 그랬는데 여러분, 280만 원 돈 뭉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에도피아 전도 여행비로 묶어놨던 돈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매가 내어놓았고, 사정 다 모르죠. 근데 혹시 280만 원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가족 전체가 통곡을 하고 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사는 거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고 보지 못한 세계였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참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삶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가장 감격이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27절도 보시겠어요? 26절은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27절,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자 가로입니다, 거슬러. 거슬러.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건 여러분,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다, 대적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근처에 가지 않다, 가까이에 가지 않다, 몸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근처에 가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뭐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삶이 대적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삶이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근처에 가까이 그분의 심장 소리가 들릴만 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만 하고, 그 가까이에 가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3시, 3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좀 시간이 어떨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욕심인 거죠. 이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봐야 하고, 본문을 3번을 읽고 본문 해설을 뒤에 다 보고 묵상 간증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보던 또 주석이 있어요. 호크마 주석이라는 그런 주석도, 그랜더 주석이라는 주석도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몇 개를 보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기보다 훨씬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으냐면, 그냥 온전히 오롯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말씀에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막 심장 소리가 들리고, 세미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항상 묵상을 끝내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을 때, 옷을 입을 때, 그리고 올 때, 그리고 운전하다가 갈 때 여러분, 손흥민 목사님 집을 놓치고 저 앞에까지 갈 때가 제법 있어요. 목사님 그럼 그때서였어요.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을 하다가 쑥쑥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근처에 가셔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참 그렇게 살기 싫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들이 잘 들리셔서, 여러분 그 말씀, 그 음성을 가지고 하루를 잘 살아가셔서 대적하는 일도 없고 또 주를 거스르는 일도 없이, 그냥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선택과 결정이, 발걸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31절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은 이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죠? 번호를 이런 것들을 매겨보는 게 좋아요. 항상 리스트를 만들면. 29절에 보십시오. 1번은 뭐예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2번은 뭐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어제 나왔던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죠?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네 번째, 표적도 주시고, 다섯 번째, 기사도 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뭘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랬더니 31절, 빌기를 다함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마이. 빌기를 다 했더니, 충분히 기도했더니, 그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유월절 오순절 성령 임하심과 같은 거죠. 이제 처음에는 성령 세례였지만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나왔어요. 담대히, 확신과 즐거움. 그죠? 담대히란 단어가 이 4장에 세 번째 등장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확신 속에 살고 즐거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사명자의 삶, 소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감정이, 그래서 내 표정이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걸 멈추고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감정과 내 삶이 다시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지고, 해서 그분의 선하심이 내 안에 흘러와서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때쯤에
또 우리가 주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바뀌는 절정이 아니라 이 주인이 바뀌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감격과 아버지 이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이 제자들이 빌었던 이대로 아버지 내 삶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도 일어나는 통회와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